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대표적인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가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힐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은 단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도대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다는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런 시선으로 성경을 보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전쟁의 의미와 그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승패의 여부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세력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척도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2절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우리가 패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조건 상식적으로 왜 패배했지라고 하는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발견해서 소위 말하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상식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 패배의 원인이 단지 이 일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군사력의 차이나 어떤 전술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고의 원인에 있지 않으며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멍청하고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의 승리와 그 패배 속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척도를 통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은 내가 왜 승리할 수 있었지? 내가 왜 패배를 했지를 물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질문은 반드시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패배의 원인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단편적인 또는 눈에 보이는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것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답을 쉽게 찾아서 쉽게 적용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죠. 큐티가 너무 귀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되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에다가 무게를 두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쉽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뭐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지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성경의 그 근본적인 답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그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잘못된 큐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큐티를 전혀 제가 여러분께 강요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그 깊이 들어가야만 그 안반수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100m 이상 파고 들어가야 그 속에서 진짜 터져 나오는 샘물을 건져내는 것인데
그 맛을 보지 않고 그냥 표면에서 얻어지는 그냥 그 빗물을 받아 먹으면 진짜 물맛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얕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 믿음의 척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더 똑똑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 약해서 멍청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정도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의 원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패배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죠.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의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표면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은, 죄된 인간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그냥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다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계속해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근본적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블레셋이 나보다 더 강하거나 더 잘났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이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내는지 한번 살펴보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왜 패배했느냐. 자, 원인 분석에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찾아요?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자,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뭐라고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구나. 그럼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승리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 분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답을 찾은 것일까요? 본질의 그 100m 안반수를 발견해낸 것일까요? 네, 얼핏 보면 맞는 답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진 돌판, 그 십계명이 깨어진 그 돌판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담겨 있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실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깨어진 돌판, 왜 깨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새를 못 참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집어 던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깨어진 돌판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떠오르는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물건이 뭐라고요? 만나가 든 항아리예요. 여러분 이건 뭘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맨날 배고프다고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고, 차라리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는데 거기서는 먹을 게 풍성했는데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의 의미도 되겠지만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보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 불평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불평했었지, 맨날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었지, 이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물건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택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끔 하시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지팡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를 갖다 지팡이로 만들어요? 살아있는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지팡이가 될 수 없죠. 뿌리가 잘린 거니까. 그러니까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나무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십자가, 죽은 나무에서 부활의 열매, 싹이 난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죽어있는 나무인데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요.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그게 부활의 열매예요. 그 부활의 열매를 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평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떠오르는 그런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은 나무고 우리가 죽은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총체적인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바로 너희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너희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는 선하다고 생각해? 너희는 옳다고 생각해? 너희는 정당하다고 생각해?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아무리 99%의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1%의 불완전함과 실수가 악의 실체요 죄의 실체임을 알지 못하니? 과연 이 땅에 완전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안에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말하는 진실은 이거예요. 인간의 행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을 언약궤 안에 담아 놓으시고는 그것을 뚜껑으로 덮었잖아요.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 속죄소, 언약궤 뚜껑으로 그 인간의 허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라는 물건이, 뚜껑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해요. 근데 그걸 영어로 직역하면 멀시 시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비의 의자, 다시 말하면 자비의 뚜껑, 이 말이에요. 자비의 덮개로 인간의 허물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 물건을 덮어버린 게 언약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어디다가 뿌려요? 그 언약궤 위,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 세 가지 물건을 담아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 방식대로 그 위에다 피를 뿌린 겁니다. 어렵죠. 근데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이 안반수를 우리가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계속 표면적인 문제에 붙들려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계속 언약궤만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해 줄 어떤 일종의 부적 같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뭐라고 하냐면, 그 언약궤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언약궤를 단지 기적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술상자, 요술램프 이런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나 그런 마음의 중심은 없는데 그저 껍데기 언약궤를 부적쯤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열매는 없고 내면의 회개는 없으며 그로 인해서 내면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네, 이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갈급한 거예요.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신앙적 열심과 신앙의 행위를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만 앞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런 어떤 자아도취, 그런 감정과 어떤 황홀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허무해지는 거예요.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 본질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보혈을 믿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뭐 금식하고 헌금 생활하고 구제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저절로 승리가 주어지고 저절로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절대 그러한 신앙생활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돌아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무서운 죄의 실체를 덮어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직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로서 아래서부터 위로 찢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그것을 바라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성막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고 엎드려야 될 대상은 언약궤 자체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인간의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 희생으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때문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성적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보혈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패배와 그 영적 침체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한 가지,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은 내 인간적 고민도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적사러 가는 심정으로 찾는 어떤 집회나 그런 류의 설교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답을 찾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을 때 거기서 진정한 눈물샘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눈물샘은 곧 회개를 뜻하고 그 회개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회개의 선순환으로 은혜의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